평안하셨습니까?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선교 비전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앞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소식인가요?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차마 입에도 담기에도 부담스러운 인간의 부패한 상태를 1장 후반부에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로서 진리를 맞서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참으로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명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그 정도까지 내가 죄를 지었을까? 몇몇 타락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저 자기 긍정에 갇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의 행동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사람은 뭔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판단하는 그도 그 판단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작년 8월쯤인가요?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법무부 장관 청문회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은 그 비판이 결국 그 청문회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더욱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얼마나 잘 끄집어내는지 모릅니다. 정말 남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너무도 능숙하고 빠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의 그 대상은 바로 앞서 바울이 말한 부끄러운 죄악에서 나는 자유롭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선민이고 유대인이라, 나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들을 일깨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괜찮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집사이고 나는 목사라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 다르다는 그런 식의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는 아니라는 그러한 이들을 향한 오늘날의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항상 자신을 살펴 회개하는 데 이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 그 판단의 저변에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허물과 약점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매우 간대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어찌나 철저한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지, 결국에는 그 판단으로 자기 또한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훤히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진정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리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섣불리 다른 이들을 판단하여 우월감과 교만함과 외식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게 될 때 잠시 멈춰서서 그를 판단하기보다 그러한 행동이 내 삶엔 없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야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방법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는 믿는 자의 삶 전 생애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이어져야 함을 말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것은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떤가요? 5절에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무시하는 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니까, 언제든 받아주시니까 나중으로 밀고 또 미루면서 죄는 있는 대로 짓고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하고 진노를 쌓고 쌓아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내일 치워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에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에 크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법정의 판단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나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 처지, 여건,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곧 그가 품은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금세 사라지는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까지 이어지는 영광,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가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그때에 자신들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세력을 모아 당을 짓습니다.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을 지으면 누구도 쉽게 죄를 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어도 큰 가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장으로 몰아내었던 무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죄악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끝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건지시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강건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7절에 이른 대로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에 앞서서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행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의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일의 판단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를 드리며 오직 복음 되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